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성령님은 경배의 대상인가? 우리가 성령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도 경배할 수 있지 않은가. 성령님을 경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볼 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합력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치 않으시는데 억지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며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스스로 선택하여 하늘에 남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사역이라 함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그리고 연합하시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이 땅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연합하셔서 두 분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순종하시면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결국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 경배의 대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경배할 수 있지 않은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배해도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경배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한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그냥 영원토록 쉬면서 천국에서 일 안 하고 노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평생 논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기도 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또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시는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모두 무릎 꿇을 때 그 모든 무릎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는데 천년왕국 마지막에 잠깐 사단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미혹시키게 하고 그래서 사단과 사단에게 모든 속한 자들을 걸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높일 때 비로소 예수님도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불의 심판 가운데 보내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 땅의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을 경배하거나 또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는 결코 아닙니다. 신성모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성령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잘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성령님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배하게 되면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성령님이 민망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